어느 주일날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교만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건 교만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를 잘 아는 것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나를 잘 안다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을 진짜 잘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의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한 귀먹고 말을 더듬는 그 병자 한 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맹인 하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곳에는 좀 특이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그리고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리고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지셨다, 그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침을 묻히셔갖고 손에, 그들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라는 장면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라는 것들은 손을 얹고 그저 기도해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3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22절에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똑같이 손대시기를 구해요.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 그래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근데 침을 바르시며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나오시면은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먼저 넣어주셨대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발라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고 치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그죠? 그들에게 그저 안수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침을 바르셔서 그들에게 만져주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침을 바른다는 건 오늘날로 보면 되게 부정해 보이고 좀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손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손이 따뜻한 편이세요? 차가운 편이세요? 저는 손발이 찬 편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손발이 찬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손발이 찰 때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상대방들은 되게 차갑게 그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손발이 찬지를 보통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남의 손을 잡아보면 남들의 손이 참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이 자기의 손을 가장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침을, 그러니까 입에 입김을 대죠,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더 따뜻하게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침을 이렇게 혀로 바르는 것들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맹인과 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군데 다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 마을 가운데서 분리해내십니다. 벙어리였던 사람, 귀머거리였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마을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군중 가운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들을 항상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과 접하거나 만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어느 문화에서나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저주와 놀림을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들을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치유가 필요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이라고 여겼던 귀와 입, 혀, 그리고 그의 눈을 예수님은 만져주고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요?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귀머거리와 이 벙어리를 고치실 때 일종의 수화를 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를 치료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이곳을 온전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들,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너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남자에게 지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통해, 터치를 통해 그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대요? 탄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탄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요, 깊은 탄식,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낼 때 쓰여지는 표현인데 다 고통과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내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귀먹고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서 그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계셨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중부정으로 쓰여진 표현인데요,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 동정이라는 표현이 예전 개역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영어 단어로 보면 sympathy, 뭐예요?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sim이라는 것이 어원을 보면 pathy가 감정이라는 거고 sim이라는 그 접두어는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라는 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에게 가셨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은 투정을 부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셔요.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여인이 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각자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면 똑같은 일들로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꾸지름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위로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꾸지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 분노,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사정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나의 방황과 억울함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그것을 믿으면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나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지. 내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허전할 때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내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며 사랑하며 함께하며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성격이 매우 난폭해지셨어요. 식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고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만 대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해서 가족들이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내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쫓아버려요. 그가 존경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은사들, 선생님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상담가와 이야기를 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가끔 만남을 가졌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꽃을 가지고 문병을 오게 된 거예요.
식구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문병원 꼬마를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너 혹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뛰쳐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한 20-30분 동안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웃으면서 그곳에서 나오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을 수도 없어서 이 소년을 찾아가가지고 식구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할아버지와 함께 울고 할아버지를 안아드리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대요. 할아버지, 내가 많이 아파요. 할아버지의 마음 아픔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우는 순간, 그리고 할아버지를 안아주고 할아버지의 아픔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처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오해받음, 배신, 눈물, 외로움, 치욕, 죄악, 부끄러움과 고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해요.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내게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되는지도 예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죄와 수치와 고난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축복과 함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유자이시고 가장 좋은 축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해요.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